코로나19라는 괴질이 유행을 해서 세계적으로 번져 있습니다. 각국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법사님과 두 분 상사님 법chế 강령하시고 교단 상하 제가 출가 여러분들 법chế 잘 보존하시도록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서태산 대종사님께서 원기 25년 경진년입니다. 경진년 동선에서 하신 법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살려내서 우리가 익혀보고자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야 합니다. 경진 동선의 선원 일지가 있고 남자부 그의 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은 한글로 되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동선, 하선 동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정기훈련이 이루어진 것은 원기 24년 익산에서 창립총회를 여는 그 해에 만덕산에서 초선을 열고 그리고 그해 가을에 그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을 제정하시고 1925년 원기 10년입니다. 1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원기 17년경이 되면 1932년경이 되면 총부의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선원에서 대종사님께서 법문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누군가 교무님을 파견해서 지도도 할 겸해서 법문을 채취하는 것이 채록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상당히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안을 내서 그 의견안이 일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파견된 분이 이 주산 송도성 종사님입니다. 원기 25년 경진 동선은 12월 6일부터서 3월 그 이듬해 신사년 3월 6일 날 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교감이 세 분 파견됩니다. 첫째는 원산 서대원, 주산 송도성, 구타원 이공주 세 분 어른이 교감으로 파견하시고 그리고 당시에 서기가 누군가 하면 안중태 글이 써져 있는데 누군가 찾아봤더니 향산 안희정 종사님이 당시의 서기이셨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당시 선원 일지가 기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니까 경진 신사년이 이 경진 동선입니다. 경진 신사 이모 계미 그러니까 1943년인 원기 28년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정산종사님께서 종법사 위에 오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의 말기요 동시에
교단 해체를 위해서 당국에서 눈을 벌겋게 뜨고 지켜보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1936년에는 보청교라든지 무국도라든지 이런 큰 종단들이 해체를 당했거든요. 이런 와중에서 우리 대종사님과 어른들은 어떻게 이걸 헤쳐갔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넘겨봐 주시겠어요? 다음. 선언 일지가 이와 같이 쓰여져 있으면 여기 여자부고 금방 넘어간 부분이 저 남자부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경전 동선에 박창기 대봉도께서 설법집을 쓰셨는데 오른쪽 보면 소화 26년 1월 6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전 대각전 전에서 폐병의가 어쩌고 이렇게 나온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저 한글로 정리를 해가지고 봤더니 많은 법문이 있습니다. 정기훈련의 주요 일과입니다. 3달이니까 첫째 달 상순에는 아침에 좌선, 중순, 하순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경전, 법전자가 아니고 전할전자를 써서 경전 그러면 우리 내과 공부입니다. 수양 연구요론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사막 8조, 사은, 사요 이런 이론상 진리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것을 오전에 주로 하고 오후에는 일기, 독서 그리고 공동 추력해서 작업하는 것도 대개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산 종사님께서 소동파 선생의 시라든지 그런 옛 글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원산 서대원 대봉도께서는 불경을 번역을 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의지를 키우면서 수도인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그렇게 지도를 쭉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상순에는 주로 연불을 하시고 연불이 끝나고 회화를 것 같아서 봤더니 그 일과표에는 연불하고 회화하고 강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불을 해서 목청을 틔우고 다음에는 회화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의지를 잘 살려내고 그리고 하순 그러니까 세 번째 달은 강연을 하시는데 강연하고 마지막 한 3, 4일을 두고 대종사님께서 성리법문을 설하시고 나서 이 성리 가지고 문답을 하시면서 깨우침의 진태 부분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당시는 학원생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학님이 1946년 그렇죠? 원기 31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원광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 학원을 만들면서 1941년에 전라북도에다가
유일 전수학원을 청원을 했는데 결국 불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이와 같이 훈련을 쭉 하면서 사람을 길러가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신청을 했다. 그리고 그 신청을 하면서 유일이라는 이름을 당시에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선원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선원들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쭉 돼가지고 규칙을 정해가지고 선언을 쫀득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진 동선 전후에 교단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원기 24년 1939년이죠. 이때 팔산 김광선 종사께서 열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해 전 1937년 원기 22년에 수자로, 그러니까 선원의 수자로 팔사님이 수자하셨습니다. 수자는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열반을 하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종사님보다 12세 연상이시죠. 그런데 특히 언답을 맡고 1919년 원기 4년에 언답을 완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2만 5천 평의 옥답을 마련했는데 간수가 빠지질 않습니다. 짠물이 빠지질 않아가지고 소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삼산종사님 댁의 논이라든지 팔산종사님 댁의 논밭이 저당이 잡혀져 가지고 아주 고초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삼산 종사님께서는 덕석마리를 당해요. 덕석으로 이렇게 말잖아요.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는 그런 덕석마리도 당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1927년이 되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께서 돈을 가지고 내려와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교단이 1대 1회 12년, 그러니까 1대가 장기 발전 계획이라면 1회는 단기 발전 계획이죠. 1928년인 원기 13년에 1회 기념총회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교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돈을 갚아가지고 일대 기념총회를 열게 됐었는데 특히 일대 1회의 중요 사업이 뭔가 하면 교재를 만들어서 인물을 길러내겠다 하는 데 있었는데 교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만들게 된 게 다름 아닌 수양연구요론입니다. 이건 교단에서 교과서라고는 쓰되 경전이라는 말은 붙이질 않습니다. 경전은 보배로운 경전 6대 요령 1931년 원기 16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보경 6대 요령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구타원 종사님께서 책도 내주셨는데 수양연구요론 내주셨는데 수양연구요론을 내주게 된 그 시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1925년 원기 10년입니다. 이때 19살이신 주산 송도성 종사님께서
서울교단 교음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타원 종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때는 교무님을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옛 경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랬더니 주산종사님께서 그럽시다. 뭘 읽을까요? 자신 있는 게 다름 아닌 구타원 종사님은 대학 중용 이런 겁니다. 많지 않은 중용을 읽어서 쭉 읽고 나서 새겨보세요. 그래서 쭉 새기니까 하신 말씀이 그러면 의지를 한번 논해보시죠. 이렇게 주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한 몇 마디 하고 나니까 말이 턱 막히더라 이게. 주산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가지고 줄줄줄줄줄줄 진리의 세계부터 우리 생활상까지 쫙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무릎을 딱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타원 종사님은 1896년생, 주산 종사님은 1907년생입니다. 11살 아래인 이 어른을 스승으로 깍듯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초대 총장님 박광전 종사님께 구타원 종사님은 광전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산 이운건 종사님께서 운건씨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송도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선생님이 딱 붙습니다. 도성 선생님 딱 붙습니다. 그래서 연세에 관계없이 교무로서 당당하고 그 당당한 것을 알고 실천하는 가운데 교도님들은 거기를 따르고 정제를 시사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드디어는 주산 종사님을 따라서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도 전무 출신 서원에서 교무님이 되시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교단에서 맹맥히 흘러나가는 이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원기 25년 40년 경진년에 6월 달에 회보가 압수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기관지가 없습니다. 기관지가 1940년에 없어졌고 49년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지 없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일제에서 광복이 됐을 때 당시의 교단 상황, 진지한 얘기를 우리가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1945년 10월에 정산 정법사님께서 국가 건설의 대열을 책으로 정리해서 건국론을 집필해 주셨고 그 외에 여러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지는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다만 구타원 종사님은 1909년부터 1980년대까지 계속해서 일기를 작성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물론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기관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단에서 사회를 향해서 사자후를 품는 회설이라든지 불법연구회의 교설입니다. 회설 같은 게 그때 나와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창씨개명을 했죠. 일본은 성은 없고 씨만 있습니다. 우리는 성이라는 게 있죠. 이씨 성입니다. 전주 그러면 전주를 본관으로 둔 이씨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씨가 있어서 성명이라고 붙이는데 일본은 씨명이라고 붙입니다. 다나카
혹은 미즈단이 전부 씨입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야나기라고 하면 유를 야나기 이런데 그것은 성으로 출발했겠지만 일본은 시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씨가 1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네들은 아들, 사위, 딸 관계없이 물려줍니다. 사위에게는 자기 이름을 주어가지고 물려줘요. 예를 들면 1929년 이쪽에서 익산에서 오하시 농장을 경영하는 오하시 요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9년에 죽었습니다. 아들이 선명을 합니다.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하시 요이치라는 사람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9년까지는 아버지 오하시고 1930년 이후는 익산의 시사를 다룰 때 큰 농장, 제일 큰 농장의 경우는 아들 오하시입니다. 이런 선명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예를 들면 도자기의 사스마 도자기의 심수관 선생, 원광대학교에서 명예 학위를 증정해 드린 14대 심수관, 지금 15대와 16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일본에서는 시명이라든지 이걸 바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를 바꿀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서 장씨 개명을 강요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요. 1941년에는 42년이 되나요? 42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뭘 생각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 법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 교단, 이 회상을 어떻게 지켜서 세상을 유익주게 할 것이냐를 깊이 생각하시고 법문도 그렇게 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42년 이모년 당시에 자유권이 설립청원이 불어대지요. 그렇죠? 여기에서 1944년부터 한국에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44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학도병 징병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전지로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원기 28년 1943년 대종사님 열반 당대에 보면 교리도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원불교 교리가 오늘날의 교리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설법으로 생사법문을 설하시고 5월 16일이죠. 6월 1일 날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놔두시고 6월 8일 날 정산종사님께서 바로 보위에 오르십니다. 그 해에 8월 20일에 8월 달에 불교 정전 1권을 서울에서 만들어서 이쪽에서 받고 우리 어른들께서 낭독을 하시고 크게 우셨다. 그런 그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해에 중앙총부에 처음으로 전하가 개통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가 대종사님 만년인데 대종사님 만년의 법문을 특히 1940년 원기 25년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개교 100년 때 성업의 일환으로 일본어 전설을 1100페이지에 걸친 전설을 편집해서 냈습니다. 그동안 이대하 교도님 그리고 박재홍 교도님 그리고 이번에 열반하신 노산 전성환 그 선진 전성환 종사님 이 세 분이 이 번역하신 일부와 또 번역이 안 된 부분 이걸 번역을 하는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그쪽 공부를 한 것이 그래도 번역을 하기 위해서 쭉 그 칼을 갈아왔는데 그러면서 이 전체를 틀을 꼭 같이 짜게 만들었습니다. 대종경과 정산종사 법어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같은 형태로 쭉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내는데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법문이 대종경 서품 3장입니다. 불법은 천하의 대도라. 왜 천하의 대도냐? 네 가지를 설했는데 제가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동서의 고금의 이 모든 불교학자들 혹은 선사들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전부 자료를 다 모아봐도 왜 불교가 천하의 대도인가를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과의 법문을 우리에게 설해 주시고 참된 성품의 원리를 깨우쳐 주시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세계에서 어느 종교도 이와 같이 갖춰진 교법이 없다. 이게 우리의 교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법문은 어디에서 채록을 했는가 하면 주산종사님의 한문법설집이 1945년경에 정리가 되는데 법회적적, 법바다의 방울방울이라고는 법회적적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 한문으로 됐으니까 우리말로 옮겼는데 토시 하나 거칠 것 없이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냥 실었는데 그 법문이 그렇게 좋습니다. 저는 그 법문을 그 일생의 보감으로 삼으면서 그래 내가 불교학을 공부한 것은 이것 때문에였어. 그리고 이거 하나 내가 안 것은 불교학 공부한 것이 최고의 득이다. 그렇다고 하면 1940년대 말기에 이걸 후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체득하게 해서 이 교법을 다음 때에 전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찾게 된 것이 이 법문을 밝히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걸 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대종사님 대각부터 시작해서 문서라든 걸 모든 걸 정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에 일주일에 책 한 권씩 혹은 신문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정리를 한 것이 90편입니다. 요즘 다시 시작했습니다. 왜 시작했는가 하면 저 앞편에 그게 나오는데 서울에서 저한테 목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젊고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교법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원불교 경전은 다 받들어 읽었고 그리고 신문을 쭉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를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봉투 두 개를 내놓으세요. 금일봉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는 원불교 교서
정리를 응원합니다. 장 아무개 목사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하나는 원불교 자료 정리를 응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쓰셨어?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제가 미국에 주로 있다가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미국에 있다가 제가 돌아왔는데 지금 서울에서 목회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단체가 어떤 것이 있냐 봤더니 문화의 여러 부분을 잘 정리해서 두는 그 단체가 원불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원불교의 자료는 잘 좀 정리해서 한국의 역사 속에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무님께서 이것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에 2권씩 꼬박꼬박 원불교 교서를 읽으면서 8원고지 8매식으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께서 쓰신 글, 신문지 한 장, 범사님 그 노트 한 조각,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한자 한자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서 나도 이제 교무로 물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1940년 경진 동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산 종사님, 범산 이공전 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진 동서는 권위도 있고 실도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경진 동선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다. 원래 46명이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서약서 올리는 것 보니까 여자부만 해서 51명이 있어요. 그래서 선언이 이루어질 때는 3개월을 잔뜩 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이었다. 그리고 너무 잘 되니까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다음부터는 못 오게 해가지고 지방 강습으로 바뀌고 짧은 단기 강습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시에 상산 박장식 종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태팔, 그러면 글이 나와 있어요. 종두입니다. 종치는 김중묵 종사님입니다. 아산 김인영, 범산 이공전,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어른들이 전부 그때 참여를 하셔가지고 교단적으로는 이 어른들, 그러면 대종사님 가르침의 진수를 받은 어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권위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경진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대종사님 만년법문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교리 정비와 이해를 촉구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교리 법문 그리고 교서 결집, 이걸 행하고 이론의 진리를 깨닫는 생활을 하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원기 26년입니다. 1941년 신사년 1월 14일에 신성 결정서라는 걸 여자부 51명이 올리게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약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물으십니다. 넓은 세상을 통하여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양반이 어떠한 공부로서 제일 큰 재주를 얻어서 고해 중생의 구제선이 되게 하였는가 물으십니다. 각자의 생각에는 어떠한 재주를 얻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를 반성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녀 선원들이 모여서 서로 상의한 결과 여자부에서는 51명이 신성 결정서라는 걸 원문으로 쭉 써가지고 원고지 아마 한 10장쯤 될까요? 그렇게 상당히 긴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쭉 거기다 날인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21년 1936년 법문에 3대력 얻어가는 강연을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처음 40개 심고할 적에 처음은 아무 얼거리가 없으나 그 자료 써진 그대로입니다. 얼거리가 없으나 차차 쉬지 않고 계속하여 나가면 얼거리가 잡혀서 몸에 짠뜩하여 나중에는 나의 원하는 데가 자리가 잡혀서 40개 심고를 드리면 사흔이 감흥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에 쾌락을 느낄 때가 있다. 자선도 그와 같아서 처음에는 단전의 기운이 주하지 아니하나 차차 계속하면 얼거리가 잡혀서 마음이 주하여지며 마음을 자유자재로 불었을 수가 있다. 또 어떤 아이에게 글씨를 가르칠 적에는 처음 얼거리가 없어서 붓대도 힘있게 잡아지지 아니하며 쓸 적에도 획수가 고르지 아니하며 참 허망하나 점진적으로 나가면 나중에는 탯줄과 같이 써지며 결국은 반자로 탯줄과 같이 써지면 결국은 반자도 쓸 것이며 투필성자 붓을 들면 글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큰 자나 대자나 초서나 붓을 들면 힘있게 능자 능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부도 이와 같은 것이니까 쉬지 말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리 체제가 갖추어지는 시기라서 경진 동선의 신사년 1월 20일에는 사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계정의 사막을 어떻게 품고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 나날이 법문이 여기 나옵니다. 나날이가 벌레로 있는데 이걸 나날 하다 보면 이게 나날이가 되어간다. 이것은 우리말로 나달마라 하는 뜻이다. 그래서 결국 자기와 똑같은 나날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인도 일심정력으로 이 공부, 이 사업에 매진할 때는 참된 성자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신사년 1월 25일 법설 요전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큰 병이 들었으니 괴질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로서 치료하자는 법설이 유하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남자부에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향산 안희정 종사님은 그 법문집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자상하신 어른이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돈의 병, 의뢰의 병, 원망의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걸 써서 서로고
있습니다. 해제일이 이 3월 6일인데 4일 날에 성리법설, 그래서 문답이 이루어지고 6일에는 솔성요론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우리 선진들께서는 대종사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마지막에 가면 일원상 사흔사요 사막팔조로 끝을 맺는다 하는 말씀이 당시에 교리체계가 갖춰진 이 시기의 말씀이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까요? 교단 체제의 완비를 서두르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단치교, 1944년 대종사님 열반 이듬해에 여자부 수의단회가 정식으로 발동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대종사님께서 이를 촉구하시었고 여기에 대한 교단 상하가 따랐다,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선진 공직자를 받드는 생활에 대해서도 대종사님이 누누이 설명해 주십니다. 12월 3일 화요일 정남정녀 전무출신 공동 일반 기념일이라. 대종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방금 사회인 송도성이 정남정녀 전무출신의 양력을 보고할 때에 짧은 시일에 긴 일에 착수만 하고 간 사람도 있지만은 팔산이나 삼산 같은, 팔산 김광선 종사님, 삼산 김기천 종사님에 대해서 그때는 이미 열반하셨습니다. 에 대해서 말씀, 선배의 이 역사를 보고할 때는 죽기로서 했다라고 보고를 한 적, 아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를 테니 내가 가르쳐 주마 하시고, 팔구인 선배가 단조식 하신 데 대하여 법설이 계시다. 근데 같은 날 남자부 일지를 다시 살펴봤더니 구인 선진의 법인 기도에 대해서, 당시에 법인 기도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구인들을 어떻게 취해서 구인들이 생사를 결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을 대종사님의 법문으로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교사에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불교 대사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타원 이공주 종사 소장, 원불교 교단사 사료 집성, 그렇게 해서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0부를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남산 박정기 사장님이 주도를 해서 만들고 편집은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10권 속에. 아주 두터운데 거기를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 있고, 저한테 만약에 이런 법문 요지를 원하시면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해서 보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단과 그 운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친구의 종을 여행에서 만나 존대해 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방 교당에서 어린 교무를 멸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니까 나이 든 어른, 법의도 가진 어른들이 젊은 어린 교무님들 오면 어이 교무하고 그냥 하대를 할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철저히 대종사님께서는 아니라고 보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방에 아무리 어린 막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간 교무라도 그 교무 한 사람은
종법사님의 분신이요 대종사님의 분신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걸로 봅니다. 그 과보는 얼굴이 시커멓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커먼스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방 교도님들께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무들께 자각을 시킨 면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종사님의 대리인으로 지금 여기에 섰다. 나는 대종사님이다. 이러고 서서 떳떳하게 설교하고 실천하고 교도들을 이끌어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4월 25일 날 대각전 공동생일 기념식에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니 이런 대종사님 법문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원근에서 이런 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며, 그럼 미안한 건 뭐냐? 대종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회, 우리 교단입니다. 본회는 기성단체에 비해서 시일이 짧기 때문에 스승 또한 부족하다. 시설 또한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툭 터놓고 요즘 코로나에서 식구를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거르고 뭐 할 거 없이 툭 터놓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어느 부분 자신 있는 부분 자신 있는 대로 대종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리 제자들로 봐서는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신명을 바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리라 이런 느낌을 가졌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법문의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생사해탈을 강조하셨습니다. 생사대사에 대한 법문은 마지막 법문 5월 16일 원기 28년 1943년의 계민년 5월 16일의 법문에서도 이게 드러나는 바입니다만 이 이전부터 쭉 이 생사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 열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육도 윤회를 자유하는 생활을 하도록 해라. 변화 이치를 알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원기 26년 그러니까 신사년 1월 9일 날 목요일인데 모든 만물은 생멸이 없다. 돌고 도는 이치가 있을 뿐이지 죽어서 없어지고 무슨 나서 새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돌고 도는 이치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착심을 떼라. 만약 착심을 떼지 못하면 착심 있는 곳에서 몇천 년 몇만 년을 살게 되어 악도 윤회를 하니 제고는 첫째로 착심을 떼어버리는데 전력하라는 법설이 유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월 5일 법문입니다. 밤에는 1시간여에 걸쳐 불법의 대의는 생사와 인과를 오득하는 데 있다는 법설이 계시니 불은 부처불자입니다. 불은 곧 깨달음이라 후생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니라. 오늘과 내일이 있는 것처럼 태양이 처음 떠서 중천에 이른 즉 40세요 서천에 이른 즉 사라 죽음이라. 나의 생사도 일월과 같나니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모르는도다.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사를 생각하면 일, 월, 연의 도수의 차이라. 음양은 눈을 떴다 감은 것이요 호흡을 열면 생이요 닫으면 죽음이라. 널리 연마하여 이치를 알지로다. 마음을 깨닫는 원칙은 우주의 근본 위치와 삼세의 원리를 같이 아는 것이니 이 몸에 다생이 있는 것이라.
3세, 과현미 이 3세를 안다는 건 다생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루살이 모기는 내일을 알지 못하나니, 굉장히 비근한 예를 이렇게 드십니다. 알기 쉽게 쏙 알아듣게 돼요. 마치 후생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라. 예, 전생 후생을 알지 못하는 건 하루살이 생활과 똑같다 하는 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생사의 원리를 해결할지로다. 그리고 2월 23일 언제 2월 23일인가 하니까 원기 28년 열반하신 해의 2월 28일입니다. 마지막 설법도 생사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사가 묘법이요 곧 이 마음이니 마음을 아는 자는 곧 부처라. 안 후에 자유하는 것이 부처와 범부의 차이이니 마음의 소종례와 마음의 자유함에 있나니라. 범부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함으로 육도 윤회를 하느니라. 그러시면서 당시 일제가 교단 해체를 획책하는 가운데서도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네들은 그네들의 일을 하고 우리는 세계 사업인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우리의 사업은 우리가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각을 크게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당국에서나 늘 와서 교단에 와서 감시하고, 지금 이 근처에 있는 북일 파출소가 당시에는 교단 내에 경내에 있었던 주재소거든요. 거기에서 형사들이 늘 주재를 했었고, 그 형사들도 감화를 받아서 우리 이 동지들 속에는 그 형사의 자녀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당국에서도 도저히 이 원불교의 교법은 투명하기 때문에 안과 밖, 출가와 재가, 중앙과 지방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1936년에 해원수지라고는 수첩을 만들었어요. 그 속에는 교리의 대강이 뭐고, 교조들이나 누구나 외부 사람이나 간에 교단에 와서 서정원에 오면 그 금전출납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의 저쪽 두동교회라고 있는데, 두동교회는 기역자 교회라고 해가지고 목회자가 가운데서 설교를 하면 남녀가 딱 구분을 해서 앉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지금도 남녀가 쫙 갈라 앉아가지고 이렇게 법회를 보는 그 전통이 당시부터 전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당국에서 뭘 제일 크게 받는가 하면 사상법, 일본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기를 잡아들이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항거는 오히려 자력을 기르는 것으로 항거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문제, 특히 윤리 문제, 요즘 같은 미투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게 교단에서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시 한국의 신종교를 잡는데 이걸로 써왔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경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투명하니까 당국에서 교단에서 찬양을 할 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칭찬에 대한 얘기가 전해오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종교에 대한 관변의 간섭과 조사가 잦았으나 언제나 우리에게는 털끝만한 착오도 없음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 서로 말하기를 불법 연구의 조직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하리라 한다함을 전하여 들으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도덕은 개인 가정으로부터 국가 세계까지 다 잘 살게 하는 큰 법이니 세계를 맡긴들 못할 것이 무엇이리요? 이런 법문을 해주셨는데 이 법문을 보면서 요즘 세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에서 대응하고 있는 투명한 그 모습이 연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국가 사회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원불교 교도로서 대종사님 법을 잘 몸에 갈무리하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면서 새 문명 세계의 주역들이 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